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는 이 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내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와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나 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마취 꽂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으로 마취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까.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에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에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에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날 우실 뻔했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닉 부이치치와 함께 토크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지금의 저는 수영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무리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휜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 치료로 시작한 수영. 세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세진이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꿈.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선수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 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이렇게 3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요. 그 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은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1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에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 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쑥 잡아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제가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현 삼촌과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넬디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떨려요.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We must cut the bone.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걷기 위해서 너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제가 4년 후 넬디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디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디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2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는 해에는 IOC 의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 때에서 놀래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면 니네 나라 태극기 저기 있다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망의 복음입니다. 희망의 복음. 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운명을 겪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세진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운명을 겪어내고 승리한 5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들, 여자 중에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가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5 여인. 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름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질 않는 3대 족장의 아내들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런 5사람. 이 5명의 여인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참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런 희망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이런 5 여인들의 공통점, 특별히 마리아를 빼놓은 4 여인들의 공통점은 과연 어떤 공통점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세진이 영상을 봤잖아요. 2 다리가 없는데 가능성이 없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흑수저 가운데에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들의 신분을 보면, 이들의 신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을 품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아람 출신입니다. 아람 출신. 또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마태복음은,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특별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강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 그 이유는 우리아는 바로 이방민족 해족 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들의 혈통입니다. 자, 인간적인 혈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왔다라는 육신의 혈통입니다.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극복되는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가계의 흐름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정상적이지를 않고 순리적이지를 않고 이 사람들 보니까 수없는 가난과 고난의 늪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이질 않아요. 구겨지고 굴절되고 잘못된 가정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가문이 좋지 않고 엄마 아빠가 뭐 어떻고 난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난 뭐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그렇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너둘너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말, 다 말아먹을 여자 다말입니다. 라합,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룻,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로 고엘의 역할을 담당해준 룻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과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기만하고 다윗은 고의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 이런 끼리끼리 교회 안에는 그것이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와 눈물과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어두운 밤을 보낸 사람들, 타락과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운명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도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도 언제나 지도자가 되고 언제나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지 않은 과거의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따라해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 설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됐대요.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은 무엇인지 쓰시오. 근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자, 답을 다 맞췄어요. 한 사람만 못 맞춰요.
그 답이 뭘까? 천민이다, 천민. 근데 이 맹구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조선시대 신문계급 가장 낮은 계급은 무엇입니까? 천민이 답인데, 이 맹구는 마당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니까 지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지운 거. 지웠어요. 뭐라고 쓰고 지웠나고 자세히 봤더니, 쇳네, 이렇게 썼어요. 쇳네. 여러분, 제가 웃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민 중에 천민은 누구일까? 쇳네 중에 쇳네는 누구일까? 마당새 중에 마당새는 누구일까? 맹구가 아니에요. 쇳네 중에 쇳네, 천민 중에 천민, 마당새 중에 마당새,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근데 그 인간 가운데도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자만이 바로 사형을 처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이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네 여인들은 또 어떤 여인들이었을까? 세 번째는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대와 예측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 불륜의 여인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압 족속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헷 족속의 아내로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 소망을 다 상실했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장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빛과 소망을 상실하는 사람도 빛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금자탑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위치로 설 수 있다. 세진이가 IOC 유엔이 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운명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도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면 복된 인성이 될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인종의 장벽 허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도 허물어낼 수 있다. 뭐가? 복음이. 자, 이 복음의 성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죠. 희망의 신학. 이 몰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절망의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남을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희망을 얘기하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기적을 얘기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은 그 몸에 쇠고랑을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캄캄한 밤중 감옥에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 다 병이 들었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그 희망이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사랑의 불이 활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복되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내가 걷는 광야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가나안을 아름답게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 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마리아 마음속에 깊이 깊이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이 뭘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능성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도저히 안 되는 흑암의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버림받은 땅 갈릴리, 그 갈릴리의 이름 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이 희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의 역사, 희망의 이야기들, 주변에 다 이런 의미를 찾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